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 1월 5일 첫 주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날이 올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오죠. 2021년도도 오고 22년도도 오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나이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기대의 시간이고 또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오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죠.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1월 5일 첫 주 신년 예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 9월 30일 밤 11시 45분 서독 바덴바덴에서의 울려 퍼졌던 혹시 소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울, 코리아 그 올림픽 개최지 선정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라고 하는 개최지 선정 결정이 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유력한 그 개최지 후보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서울에서 열리느냐 나고야에서 열리느냐 하는 것을 끝까지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52대 27로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죠. 그때 기억에 이렇게 보면 그때 이렇게 소식들을 보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그 사격 연맹 회장이었던 박종규라고 하는 그 분이 이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서 가장 처음 국제 사격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더 큰 대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죠. 근데 기억하시죠? 1979년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 그 시절이 시작되면서 전두환 대통령 때 다시 재가가 되죠. 뭐냐면 민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무언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올림픽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한번 개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근데 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죠? 뭐 여기에서 그런 올림픽을 개최해본 그런 나라들이 아시아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방법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일선에 나서서 택했던 방법이 아디다스 회장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보로서는 아디다스가 이제 아시아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아디다스 진출을 돕겠다 하는 것으로 함께 이제 빅딜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IOC 위원 중에 그 유럽 IOC 위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디다스 회장이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서울 쪽으로 IOC 위원들의 마음들이 다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정말 그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로 다 선진국에서만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야말로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1996년 6월 1일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2002년 여기에는 2002년 월드컵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뭐 결정되는 것은 뭐 고사하고 2002년 월드컵도 못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서 아주 평가가 끝까지 다 이렇게 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릴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때의 라이벌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일본에서 아시아의 최초로 월드컵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되었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그 한국 유치위원회 자문이었던 빌 라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서에 보면 이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의 유치 계획서는 살펴본 바 완벽하다. 그러나 한 가지 한국과 같은 열정, 뜨거운 축구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마지막에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단독 개최를 주정했던 일본이 이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보니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에서 열리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한일 공동 개최에 합의를 그래서 아주 급하게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제안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상 최초로 한일 공동 월드컵이 열리게 되었죠. 사실 이 두 가지 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뭐 당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물론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했던 때이지 뭐 나라가 어떤 큰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간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성취에 대한 기쁨도 더 컸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무엇이든지 과정의 어려움은 다 있죠. 어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그 과정은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크게 감사했던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다 잘 살아왔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지난 한 해 우리가 한번 딱 짚고 넘어왔던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렇게 묶어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계속 주셔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카페와 교회가 경쟁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죠? 하루에도 몇백 군데씩 몇천 군데씩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2019년도에 묻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또 교회를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2020년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기도하면서 2019년도를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하는 말, 행동,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나아가서 또 크게는 우리가 당하고 또 성취해가는 일, 만나는 일, 관계, 사업,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보면 주보에 보시면 지난 한 해도 그랬지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려서나 잊어버려서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세워놓는 표어 기간을 한정해놓고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언제인지 언제 쓰임받을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디데이로 삼고 그 표를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한 가지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 교회이고 사람이 다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 성도의 교회가 모여져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과 가정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자 그것을 늘 일깨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2020년도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9월달까지만 주시고 10월, 11월은 조금 한숨 돌리면서 연말에 주님 오심을 당신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시고 이제 또 1월 5일부터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매주일 지난 주간도 지난 한 해도 보면 매주일 사건과 사고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쁜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우리에게 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모아서 올 한 해도 1월 10일부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벌여나가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계명도 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했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물은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 중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치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막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전에도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책들 계획을 세우고 자기 관리하고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일 구분하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고 급한 일,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이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핑계를 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붙들고 고집을 부리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무엇인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십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내가 만나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주를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따릅니다. 물론 목사를 따르고 교육자를 따르고 리더나 회장을 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회장이나 교사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유아부나 어린이부나 다 곳곳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셀장도 세워졌지만 작년에도 수고했지만 금년에도 수고할 모든 사람들, 청년부 회장이나 모든 세워지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따르면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모임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점점 그 모임들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목적이 사람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본질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좋은 교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죠. 지난 한 해도 살아오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대안을 묻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래도 첫 해가 시작됐으니까 몇 주간에는 우리 지난 한 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난 한 해 첫에 시작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는요, 우리 한번 서로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도 해가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도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를 완벽하게 자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거나 내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볼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완벽해 보일 수 있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아멘. 얼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도 못 지키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함께 이야기하고 답을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궁금했겠지요. 네. 그러나 이 질문 뒤에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누구라고 합디다 누구라고 합디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런 신앙 고백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봤을 때 이것은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아도 이것은 누가 대답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러한 고백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조차도 온전해짐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베드로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으로 고백한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찬송해야 될 때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떠나, 내가 이것을 놓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다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잔소리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잔소리였어요. 그 기억은 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짜증부터 나는 거죠. 네. 먹어라. 그것도 그렇고, 먹지 마라. 그래도 잔소리고, 해라. 그래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다 그랬었어요. 참 희한한 건 엄마는 타이밍이에요. 정말. 정말 희한한 것은 그 예전에는 6시부터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6시 땡 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6시면은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이렇게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한 30분 만화 영화하고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다 7시 뉴스 한 다음에 이제 어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5분만 더 보고 공부할 거야. 5분만 더 보고 숙제할 거야. 그러면 4분 지나고 엄마가 들어와요. 너는 공부는 하고 TV만 본다고. 이제 딱 끄고 가려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숙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은 정말 요것만 보고 숙제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딱 들어와요. 너는 맨날 TV만, 무슨 맨날 또 TV를 보냐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또, 예, 그러면서 안 할 거야! 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랬던 기억이 항상 있어요. 예, 항상. 요것만 먹고 치워야지. 와서. 너는 맨날 어지럽히고 막 그런다고 또 치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안 치워요. 그럼 또 안 치우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듣고 얘기해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옛날에 내가 듣던 얘기다. 이것이 옛날에 내가 그렇게 들어왔던 얘기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들어도 몰랐던 것이, 이러한 마음이었겠다. 그때 이러한 상황이었겠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에 감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감탄하신, 그 대답에 감탄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에 교회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 반석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읽는데, 이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헬라어에 보면요, 헬라어 단어는 남성,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남성 단어, 여성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어요. 남자, 여자, 이 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남자와 쓰일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쭉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남성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뒤에 오는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라는 뜻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디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께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모이고 모여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의 올 한 해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2020년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2020년도는 2019년도와는 달라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교회가 무엇이 지역과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드려질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신령, 이쪽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신령, 왼쪽 주머니에 있는 진정을 뽑아 하나로 묶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어떻게 모아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무엇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증거가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미우면 미움에 대한 증거가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다 보면 알 수 있죠. 진정으로 사랑한다, 가식적으로 사랑한다 알 수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좀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 말씀드렸었죠. 뭐 가정 예배와 더불어서 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주중에 은행에 가셔서 신권으로 다 돈을 받거든요. 500원짜리 신권. 언제적 얘기입니까? 500원짜리 신권을 다 받고 오십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딱 옷까지도 제가 뭐 저희 집에 부유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목요일이 되시면 항상 제 청바지와 옷을 빠르셨어요. 왜? 주일날 입고 가야 될 옷을.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중에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편한 옷으로 교회 오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놓으면 제가 토요일날 청바지까지 다녔습니다. 청바지를 줄 잡히게 청바지를 줄 잡히게 청바지를 다려서 옷을 다 개놓고 머리맡에.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다 500원짜리 신권을 다 올려놓으십니다. 헌금 하나 올려놓으시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주말의 명화를 끝까지 보면서 내일은 늦잠 자고 교회를 안 갈 것이라 그렇게 다짐하고 자면 아침에 어김없이 깨워서 일으켜서 교회를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서 그것이 이렇게 반반 작용하더라고요. 그것이 제 몸에 배인 것도 있지만 그게 조금 크면서 반항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낳기도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 나름대로 지나오면서 물론 이렇게 형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저희 보시면 뭐 저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자유로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형식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그 정신을 목사가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형식을 드리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은 아닙니다. 내 만족이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건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늦지 않으시죠? 자녀가 학교에 늦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10분 늦어도 좋다. 20분 늦어도 좋다. 안 가도 좋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도 오늘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늦을 때 있죠. 예배 늦을 때 있었고. 제가 먼저 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막 교회 가기 싫은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어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약속, 여자친구와의 약속은 며칠 전, 몇 주 전서부터 다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지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다는 것이 혹시 그것이 아닐까? 신령과 진정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이 그것과 혹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독 우리는 예배에는 그런 조급함이 별로 없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왕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큰 복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탓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가정에
혹시 자녀에게 조그만 일이라도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인가 하는 생각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고민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찬양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큰 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때 처음에 갔더니 한 15명, 20명 있더라고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소망 한 가지는 뭐냐면 이곳이 꽉 채워져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했던 겁니다. 15명, 20명도 좋았습니다. 크게 찬양하고 뛰면서 그랬죠. 우리 1년 안에 뛰면서 찬양, 사람들이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면서 뛰어? 우리가 함께 뛰면서 찬양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오는데 15명, 20명이 뛰면서 찬양하는 것보다 지금도 좋지만 100명, 2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근데 정말 나중에 100명이 되고 110명이 되고 함께 그 자리에서 막 뛰면서 찬양할 때 그 광경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는 한 40분을 뛰면서 찬양했으니까 지난번에 10분 뛰면서 찬양했다가 종아리가 땡겨갖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막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할 때 그 주시는 은혜, 다 같이 찬양할 때에 그 주시는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때 그것이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짐을 그 상관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그냥 무슨 일을 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드렸을 때 내 삶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넘쳐나야 우리의 삶이 더 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2020년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크게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메아리쳐 내 안에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번 해보면 2020년을 지나고 나서 그것이 그것이었구나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른 것보다 예배함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렇게 1년을 한번 주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난해 1월 6일 날 평화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드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가장 첫 번째 솔직한 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두 번째였고 이틀 밤 3일 밤을 세워가면서 거기에 다 붙이고 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 떼고 이것을 다음 주에 또 하려니까 그 다음에는 못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주로 바로 저희가 이곳으로 와서 예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바로 오게 하신 이유도 있었고 바로 이곳으로 옮겨 이곳이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날 여지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예배실뿐만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식사 문제도 해결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4층도 허락해 주셨죠.
어려운 중에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4층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까지 생겨서 주일 영유아부 예배와 교제의 장소가 생겨 얼마나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차도 생기고 지난해는 이루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어떠한 꼴을 먹여주셔서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늘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근본적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액수가 들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일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도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 우리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쓰여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아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게다가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젊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하루라도 성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죠? 벌써 성탄절 지나고 나니까 다 뜯어지고 붙여지고 보십시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일을 하면서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 차면서 창문이 깨지고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문이 깨지고 문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용하고 마음껏 찾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김없이 이 사용하는 것과 낭비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인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마음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번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해서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강단에 권사님들이 올라와서 바닥을 닦는다거나 무슨 이 물을 올려놓는다거나 할 때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무릎으로 이렇게 가셔서 올려놓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이 그때 그 교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세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섬김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죠.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식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신발 신고 올라와도 되고요. 아이들이 올라와서 여기다가 빽빽 소리 지르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정말 와서 막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설교 시간에 빽빽 울어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조용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빽빽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괜찮아요. 놔두십시오.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예배의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먹는 것 다 마찬가지. 우리 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마이크, 이런 악기 다 마찬가지.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땀 흘려 헌물했고 만들었고 우리가 마련했고, 어떤 때는 들어와 보면 다
아무도 없는 곳에 다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의 예배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좀 보시면서 의자도 잘못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다시 세워놓고, 줄이 꼬여 있으면 풀고, 휴지도 있으면 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성전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 안내, 봉헌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준비해서 최선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 자녀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거기에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자녀도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안에 무슨 세세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셀 모임도 열심을 다해 참석하고 기도하고 서로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면서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으로 참석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가정사까지 다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부탁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전화하면서 야, 너 나한테 형준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친구들이에요. 대학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다 없어요. 교회 친구들이 마지막에 남아서 저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깊이 있게 알고 그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뛰놀고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까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면서 그 위에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인연이 있어서 만나셨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정사까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쉬우시던가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쉬우시던가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결론을 맺지요. 지난 2019년도 9월에 6명의 간증자들이 6주 동안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시간들이었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서서 1시간 신앙 간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 내 간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 중에, 또 자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그 일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자 하는,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고 간증이 있게 하셔서 그 삶 위에, 그 반석 위에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나의 삶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물질, 그 어떤 헌신과 봉사와 그 예배의 시간 위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지 바라보고 더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한번 고백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올 한 해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세워가시는지 바라보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다른 걸 잊어버리지 않고 2019년도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그래도 그만하게 2019년도를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2020년도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 나아가니까 주님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아쉽고 또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개인적인 마음이나 늘 드는 기분과 생각까지도 그리고 내 앞날과 내 소망과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의 삶, 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고백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2020년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또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내와서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머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2020년도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예배함을 잊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늘 은혜의 걸음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고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날을 위해 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힘겨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되, 기도를 잃지 않고 찬송을 잃지 않고 예배를 잃지 않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가정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늘 목도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업과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 청년들, 중고청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각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약속 가운데 1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우리의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020년도 1월 5일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누었던 말씀들과 드렸던 찬양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주 한날 한날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며 또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은혜의 걸음 걷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서운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